요즘 한국 거리에는 보면 중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제주도에 가도 중국 사람 반, 한국 사람 반. 수도권에 명동거리를 걸어가도 화장품 가게 주위 보게 되면 한국 사람 반, 중국 사람 반. 부산에 갔더니 그 어머님 인사하고 부모님 뵙고 주영이랑 집사람은 같이 남포동을 갔는데 사람들 손에마다 손에 들려진 백들을 보니까 팔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 사람이 팔자를 좋아하니까 쇼핑백에도 팔을 떡 넣어가지고 여러분 사람 그 수에도 보면 다 1, 2, 3, 4, 10까지 하면 1도 변형시킬 수 있어요. 4를 만들면 되고 2도 변형할 수 있어요. 3을 넣으면 되고 4도 뭐 넣자 말자 8도 만들 수 있어요. 다 이제 6도 바꿀 수 있어요. 7도 바꿀 수 있고 7은 조그만 9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숫자가 있는 게 뭐냐? 8이라 8. 팔자. 불신자는 그렇게 삽니다. 팔자 소관. 그런 뜻밖에도 중국 사람들은 번호판에 8 4개면 어마어마한 돈 프리미엄 들어갑니다. 자동차에 8 4자 있다. 앞에도 팔자가 또 2개 더 있다. 엄청난 돈입니다. 수억을 넘어갑니다. 그래도 그걸 삽니다. 왜냐? 그 숫자 자체가 복자니까. 그것이 그야말로 사업의 운이나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세상 수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 있다? 예수에 있다. 예수. 불신자는 전부 뭐죠? 세상 수, 날짜, 환경 다 물깁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이 잡힐 이유 없고 환경이 잡힐 이유 없고 초막 상관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나라 하나님이고 복음에 능력하는 사도 바울은 옥중의 시대와 함께 찬양 기도가 되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인사하시지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은퇴를 하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 대학 5대 대학을 거쳐야 한다네요. 첫째 대학을 보니까 1년 차는 하버드대라는 하버드. 그게 뭔가 이래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일어나던다.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 2년 차를 보니까 하와이대. 하루 종일 와이프와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와이대래. 3년 차를 다닌 사람들은 동경대를 다닌다 해야되는 동네 있는 경로당에 나간다. 4년 차를 보니까 방콕대. 방에 콕 박혀 산다. 5년 차를 보니까 동남아대를 다닌다네요. 동네 남아서 아이들과 논다. 저와 여러분 어느 대학에 다닌다고요? 한웅대에 다닌다. 한웅대 출신이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산다. 하나님 능력. 한웅대를 산다. 목사님 저는 대학을 졸업 못했는데요. 여러분의 대학은 어떤 대학이다? 한웅대 출신이다. 하나님 능력대로 사는 그 대학 출신이다. 우리의 복음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이력서에 대학 졸업을 다 넣으면 돼. 그 대학이 됐냐? 다 같이 한웅대. 어느 출신이라고? 한웅대 출신들입니다. 이러면 돼. 사탄이 그 마음 먹는 순간에 허가면 끝나가 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꼭 명심할 이유는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환경도 사탄도 오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빈곤감들. 그 사람 우울하게 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 힘들게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능력 밖에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편안한 삶이 뭐냐? 하나님 능력 속에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게 최고의 안식이고 최고의 평안함이고 최고의 누림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비전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오늘 1절 보니까 세 번째 너희의 가리니. 바울의 중심은 뭐지요? 고린도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말로 하면 수준들이 안 맞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비켜가고 싶어. 그런데 주의 성령은 이 성중에 나의 택한 백성이 많다. 그 말씀 듣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세 번째 가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가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럼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뭐죠? 세상에 대한 그 제약들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수용치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노아 시대는 뭐였다고요? 방주 언약. 모세 시대는 뭐였다고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 그 언약의 비밀 없이는 그 죄악에 물들어오는 그 능력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시대에 대화 단절이잖아요. 부모 대화도 없어요. 일어나면 눈 뜨면 휴대폰이에요. 밤에 잘 때에도 휴대폰이에요. 인터넷 게임이에요. 세상 중독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복음운동 속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능력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힘없는 자로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에 대한 각인,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집중, 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힘으로 나를 지탱한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중력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 중력은 그리스도 손에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존재 가치가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큰 축복을 막는 그게 뭐냐? 그 죄악이에요.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표계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의 터들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별소를 다 해도 언약 속에 있으면 그거 다 지나가요. 이를테면 다 헛소리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달려가게 되면 마치 뭐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게 되고 그 능력으로 질주해 가게 되면 세상 거에 잡힐 수가 없어요.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바울은 뭐를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말씀을 쫓았어. 지금 당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강한 자다. 주님께서 사람들 보기에는 힘없어 약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냐?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냐? 하나님 살리시지 않았냐? 나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너희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아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던 그 하나님 능력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능력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능력.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면서 제일 믿음의 거장을 아브라함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던 그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금방 성취되었냐? 성취 안 되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죠?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 후손이 금방 그 땅을 정복했냐? 그렇지 않아요. 500년이 지나가도 정복되질 않아요. 그런 세월을 보니까 500년 지난 이후에 하나님 약속 그대로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사야에 주던 말씀이 단번에는 성취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700년 지난 이후에 임마누엘이 성취되잖아요. 우리는 속기 쉽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리라 그래 난 다음에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뭐 이래 싶은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뭐 하게 된다?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그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한 발견.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나요? 천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디 있나요? 황당한 일이. 그때 천사의 말씀을 받았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믿는 그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의 성취를 보는 그 능력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누가 성취되지는 거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는 믿음,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 그게 뭐죠?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함께하는 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선풍기는 틀어져 있는데 엉뚱한 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시공간을 쭉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과 등지면 되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야지. 성경의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 그렇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000마리 돼지들 들어갈 만한 군대 귀신이 들린 거. 주님이 그를 고쳐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피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나가도록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때 귀신 들린 고침받은 자가 주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심이 이르시되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뭡니까?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을, 나를 고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신분권 주신 그분을 현장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자, 주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 그 능력으로 살리라. 그 능력으로,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 늘 그 능력에 저는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제가 갈급한 사람입니다. 늘 마음에. 그게 집중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갈급함, 사모함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겠나? 말로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라 말씀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 소유된 하나님 백성이 맞는가? 자기 점검을 언약 안에서 확실히 한번 체크해 보라니까. 5절 말씀 뭐라 하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 무디 선생의 성경책을 한번 가까이 하는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팍팍 줄을 쳐져 있고 그 체크들이 많고 온 성경 자체가 우리 아이들말로 떡칠을 해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에 대한 것은 너절너절하고 너플너플해버리고 얼마나 성경을 닳도록 읽었는지를. 100만 명에 대한 영혼을 그 무디에게 맡기시잖아요.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잡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무디 성경책을 쭉 읽어보니까 복잡하게 적혀있는 여러 표시들이 무척 인상적인데 그곳마다 TP라고 TP. 그래 물었다잖아요. 선생님 성경을 보니까 이 곳곳마다 T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무디 선생이 테스트 앤 프루트, 시험하고 확정해보라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던 거, 해야 될 거, 주어진 응답들, 그 곳곳마다 TP를 다 적어놔요. T, P. 어떤 자인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 확정해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확정되어 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해보라는 거예요. 확정해보라. 너희 자신을.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출애굽에 주역되었던 모세, 여호수아 한 사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성경에 45년 지나도록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약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그늘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는 온전히 나를 쫓은 자였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예레미야 38장 36, 37, 38장에 나오는 인물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오바다가 엘리야 시대에 국내 대신을 있으면서 선자 100명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국내 넷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시대들에 갇혔던 구둥에 던짐을 당했던 그 예레미야를 살릴 수 있도록 구출해낸 사람이 에벳 멜렛입니다. 그리고 그 에벳 멜렛이 어떤 유대인들도 복음 전하는 예레미야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유다조차도 시드기야조차도 유대 왕인 그도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걸 직접 그 왕에 가서 예레미야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하수연하고 그를 살려줘야만 된다는 당연히 말씀했던 자가 국내 넷이 에벳 멜렛입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39장 18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에벳 멜렛은 유대인이 아니고 쿠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라니까요. 유대인조차도 심지어 유대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이거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 에벳 멜렛이 하나님 믿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런 재난들로 다 멸망을 겪겠지만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기생라합이 믿음 안에 거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생라합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에벳 멜렛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구원해내겠다. 그 재난에 너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왜냐? 에벳 멜렛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 주에 그 WC 하면서요 숙소에서 누가복음을 쭉 읽는데 이야,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을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받은 인물이 잘하고 있는 백부장이잖아요. 그 백부장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백부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누가복음 7장 9절 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참 줄을 다시 껐다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걸 들으신 거죠? 제 수하에도 주님 100명의 수하가 있습니다. 제 한마디 말 따라 1살분에 다 움직입니다.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주님이 굳이 오실 이유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서 말씀하시면 내 신하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이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7장 9절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 그리고 그를 놀랍게 여겨 주님을 놀랍게 여기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읽다마는 그래 말이야. 주님을 놀랍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수준에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 기본도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밑에 부하가 100명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기라 깁니다. 이거 하라 합니다. 제 말 한마디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그까지 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신하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거 너무나 자기의 수준 입장에 맞는 얘기인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잖아요. 그 백부장을 보고 주님이 놀랍게 얘기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모여보라.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최고의 복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 아니겠냐? 나는 너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할 때 저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듣기 좋아요. 저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뭐가 듣기 쉬운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평할 때 불신앙의 사람이다. 이걸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너희 모든 걸 내 피값으로 십자가에 다 구속시켰어. 다 대속했어. 너는 나의 것이야. 너는 나의 피로 인해서 구속고 재산을 받는 나의 자녀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주님의 소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죠? 성령이 진리 영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배소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게 진리를 위한 삶이다. 왜냐? 8절에 진리를 거스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생각하느냐.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진리의 사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정말 믿습니까? 정말 진리 안에 감합니까? 주님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누가 행한다고요? 주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나가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위할 때 그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 무엇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셨죠? 온전케 하는 거예요.
왜 직분제를 세웠죠? 목사, 사도, 교사, 중직자 왜 세운 거죠? 성들을 온전하게 하도록. 무엇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는 사역들. 뭐 WRC 마치고 뚝 놓으니까 뭐탁 10년 전 거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수고했지. 왜냐? 자기 딸 아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두 부부는 좋았지. 여름철에 그 두 아이를 영적으로 유탁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약 잔치 속에 같이 수고했으니까 하나의 멘트지만 가슴 있는 얘기지. 정말 수고했다는 거지. 성령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죠? 진리 속에 그 안에 가도록 유탁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서 뭐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소리 나와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속에 거하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잡아뜨리기 위해서 천만에 그리스도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능력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진리 넉넉한 승리가 있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 속에 있을 때 그 속에 참된 평안함이 있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할 때 흑암 세력가 무너지는 시간이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자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보이는. WRC의 그 경북대 어디에 랩런트 아이 간증을 하더라고. 예전에 자기 교수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WRC에 참여시켰어. 그 아이가 기도처 표지에 나오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세월에 걸려서 간증하는 자로 나왔어. 한 명 세우는 간증이 그 아이가 나왔어. 제 마음에 부딪히는 한 단어. 전도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 하나는 그 고민, 전도에 대한 고민, 이미 그 주님이 그 고백을 다 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떤 고민 속에 살아갑니까? 주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 진리를 살아가는데 구후에 불과하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진정 고민이 있냐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고민이 있냐는 거. 진리를 정말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 진리의 영으로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모르지. 결론입니다. 축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축복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죠? 십자의 피로 우리 영혼을 대속해 주셨던 그 주의 은혜. 어떤 능력, 어떤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코인이나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축복들. 성삼의 축복이 임마누엘 함께하는 자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사탄은 아니야.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지. 세상 능력이 뭐지? 돈이야. 세상 능력이 뭐지? 지식이야. 세상 능력이 뭐지? 스펙이야. 그걸 쌓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사탄의 소리야. 그게 바벨탑에 쓴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혹 부모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지명에 내가 너를 불렀어.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천국 생명 기록체는 된 너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런 참 전도자의 삶이 지속되어 주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 있지만 영적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 속에서 복음의 공동체들이 오직 세계복음 앞에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 성령의 역사와 성삼의 축복이 날마다 주어지는 축복 속에 자신을 확인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고 행적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직장 산업이 되고 학업의 현장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